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1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유명한 혼돈이라는 뜻이죠.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또 계보가 내려가면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악인이 늘어나면서 문명이 발달하고, 또 이제 그 11장의 이제 첫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탑과 성을 쌓았다, 이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이제 내려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때문에 인류가 보존되고 살 수도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인류의 대다수가 멸망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예를 보여준 건데, 해결책으로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끼리 성과 탑을 쌓아서 똘똘 뭉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영구히 번성해서 나아가겠다. 이러한 방식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 곳곳에까지 사람이 퍼져서 관리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자세와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끝까지 쭉 다 퍼져나가면서 올바르게 관리해야 될 어떤 그런 의무가 있었는데, 이것이 다 무시되고 오히려 특정 지역에 자기들끼리 다 뭉쳐서 탑을 쌓기 시작을 했다. 성을 쌓았다는 표현도 분명히 나옵니다. 이제 다툼과 어떤 싸움과 권력 같은 것들 이제 생겨났다는 것을 이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탑을 쌓은 그 이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홍수를 면하기 위해서 쌓았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잘 살펴보시면 이제 그 평지 위에 이제 탑을 쌓았습니다. 근데 이제 홍수를 면하려고 탑을 만약에 쌓았다 그러면 산 위에 쌓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던 거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어떠한 기분이 듭니까? 나라가 커지고 인구가 많아지면 우리는 강력하다. 요즘에도 초강대국이란 개념을 쓰잖아요.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 우리는 강력하다. 우린 모이면 못할 게 없어.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어. 라는 어떤 그 심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등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경쟁하고자 하는 어떤 교만심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의 타락, 하나님처럼 되고자 싶은 그 욕구, 이제 그 사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볼 거다라는 어떤 그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본질도 그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이상이란 표현은 차마 못 씁니다. 그 이상은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사단의 교만의 본질과도 같은 그런 타락과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근본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이제 폭력과 여러 가지 성적 문란함과 이런 것들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살펴보셨다는 어떤 사람의 어떤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어떤 이제 표현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때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멈추지 못하게 할 거라라는 어떤 이제 그런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 나오죠. 근데 이것은 지금이 흩기에 이제 가장 이제 적절한 때다. 하나님의 능력에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는 약속대로 홍수는 사용하지 않으시고 언어를 흩으심으로써 사람들 간에 분쟁과 다툼을 일으켜서 퍼져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벌이 이제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언어가 갈려 나가면서 또 이제 또 나라별로 다투게 되고 싸움이 끊이지 않게 되고 분쟁이 이제 멈추지 않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사람은 땅끝까지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 성경이라는 것에서도 역시 인류애라는 게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래 이렇게 언어가 나뉘고 민족이 나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담의 후손, 성경에 의하면 한 부모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의 다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형제 자매끼리의 다툼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전 인류가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한 형제다라는 걸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빈부격차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형제라는 생각이 있다면 죽게 만들지는 않겠죠. 그리고 더 손을 펴서 어떤 그 동생이라고 생각되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로 인해서 나라가 이제 갈리고 또 이제 땅 끝까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역시 또 이제 전쟁이 발생하게 되긴 했지만 그건 이제 어디까지나 버린 것이고 기본 취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서로 형제로 여기면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뭐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계속 실패하고 죄를 지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계속 동일하다. 관리자의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들, 이것이 계속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이 실패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기어이 반복하시면서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놀랍게도 계보가 또다시 나오면서 그 세상에 이렇게 또 한번 홍수 이후에 언어가 갈라지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계보는 지속되고 있다. 이 세상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럼 진짜 아브라함까지 내려가는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계셨던 곳은 굉장히 우상숭배가 심했던 곳이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됐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있고 암시만 단빛이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뜻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셔서 그가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제 가나안으로서 가게 하는 여정을 만드셨다. 가나안은 곧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이후의 성도들에게는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 가는 과정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아버지는 끝까지 가지 못하고 죽죠. 이제 이런 것들. 근데 끝까지 못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표현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 우상숭배의 땅 속에서도 기어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계시를 비추시고 의인을 만들어내셔서 소망을 잃게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 계보는 참고로 나중에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들도 이제 이들에게 통해서 이제 신부를 얻게 된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너무 다른 민족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과 계시와 영역에 있는 이 계보 안에서 더 정결한 삶을 사는 아내를 얻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더 깨끗하고 의로운 후손들을 번성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 11장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동일한 주제로 인간은 실패하고 있고 계속 반복적인 실패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인간을 계속 의인을 두시고 사랑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천국에 이르는 여정의 길을 걷게 하신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들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